오늘 증거할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선악과 생명과에 관한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선악과는 시내산의 언약인 이 세상 초동학문인 의문이고 첫 언약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언약하신 바로 선악과의 언약인데, 이 선악과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조건부 행위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바로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명과는 둘째 언약인 새 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율법을 선악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 율법을 이 세상 초동학문인 의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첫 언약인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지만, 또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아는 인격자 첫 아담을 상징하는 나무라면, 또 생명나무는 둘째 언약인 복음을 상징하는 나무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령한 바로 나무인 것입니다. 천국의 구원 역사는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후 아담인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의 주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무가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담의 범죄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섭리가 생명과를 먹기 전에 바로 먼저 먹어야 될 영적 실과가 바로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인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 준비된 것이 생명과인 것입니다. 이 생명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노정이고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바로 3절이 봉독해드린 말씀이나 이 선악과에 관련된 이 성경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다 어떤 그 사람의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새콤달콤하고 또 단맛도 나고 또 신맛도 나는 그런 과실나무 열매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금단의 열매로 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타락의 그 이미지 그림 같은 걸 보더라도 그 선악과를 사과나무 열매나 복숭아 열매로 그려져 있는 것이라든가, 또 혹자들은 그 남자들의 이 목젖이 아담이 급하게 먹다가 걸린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식물성 어떤 과실나무 열매니 어떤 나무 열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실상 그 히브리 원어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에즈 디하트 토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디하트라고 하는 것, 에즈는 나무라는 의미고, 디하트가 이 지식이라는 뜻이고, 또 토브는 바로 선을 의미하는 단어고, 워라는 바로 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의역을 한다라면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런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어와 가장 가깝게 잘 번역되어진 것이 영어 성경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트리 오브 나리지라고 그래가지고, 나리지는 지식 아닙니까? 지식의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다른 번역들보다 성경이 가장 원어에 가깝게 이 선악과가 잘 번역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와 같이 이 지식의 나무라고만 번역되어져 있어도 신학자들이 이 식물성 과실나무가 아닌 어떤 영적인 깊은 뜻을 발견 또 했을지도 또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또 기독교 이단 가운데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그 타락한 천사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천사와 하와의 어떤 그 성적 결합으로 보고, 아담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는 바로 그 성적 타락으로 그렇게 해석할 만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선악과가 이렇게 왜곡되게 지금까지 오해해오고 또 그렇게 해석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이 3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구약에서는 선악과가 무엇이고 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자들마다 각기 그런 다른 구음을 낼 수밖에 없었지만은, 바로 신약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선악과가 무엇이고 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한 구절을 보면 무엇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전절인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에서 바로 세상 초동학문인 의문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초동학문인 의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면 바로 고린도 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시면서 7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의문은 분명히 죽이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한 이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복음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니고 복음의 종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인 복음의 종은 죽이는 의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이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이 의문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것인데,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바로 십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인 그 의문이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구약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나, 의문의 이 세상 초동학문인 의문이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부패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바로 식물로 비유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부패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세상 초동학문인 의문이 바로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의문인 율법으로 의롭게 돼가지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또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 또 부패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초동학문인 의문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에 대한 그 내적인 진리를 상고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금으로 그 금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에 분노해가지고 던져가지고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그 돌판을 만드셔서 글씨를 새겨 주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만들어 주신 돌판은 바로 첫 언약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두 번째 돌판은 바로 둘째 언약인 새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것은 바로 둘째 언약인 새 계명이 오면 첫 언약인 율법이 폐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석판이 산산이 깨어진 것은 바로 첫 그 돌판인 그 율법을 통해서 옛사람이 먼저 죽고, 바로 정과 욕심이 산산이 깨어지고
바스라져야 둘째 계명인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던진 것은, 그 모세가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그런 실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세는 구약 그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사명은 모세가 들고 있는, 모세에게 준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의 사명자가 해야 하는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십계명을 그 죄인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에게 던졌을 때 바로 4만 2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율법의 그 본질적인 그 사명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신약에서는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모세 율법에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바로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던진 돌이나, 또 스데반이 순교한 그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은 바로 죄인을 정죄, 심판, 저주해서 죽이는 사망의 법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사명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하면 율법을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구약의 모세는 율법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무리바 반석에서 그 불순종의 죄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보산에서 그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죽은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의 사명이, 그 모세의 율법은 바로 메시아, 약속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의 사명은
이 요단강 이교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사명이고 한계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어지잖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만이 그 가나안,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뜻은 순종이라는 뜻과 그 낮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먼저 낮아져야 되고 그 낮아진 자가 복음에 순종을 해야 바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죽음을 체험해야 바로 복음으로 거듭나야 바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수많은 영혼들이 율법으로 죽어가고 있고 오늘날 지도자들이 살린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고 또 죽이는 짓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신령한 눈을 떠서 그 참과 거짓, 이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만이 이 거짓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줄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복음의 종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줄 알지만 결국은 자기가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사망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분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인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진리의 성령, 참이신 이 진리의 성령으로 계시해 주셔야만이 이 거짓의 정체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율법은 아예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법이고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법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의 엄청난 불행이고 재앙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니까. 왜 율법을 알아야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 율법의 정체를 몰라서 그들이 멸망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니까.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니까요.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 누턴은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평생 학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계명의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고 바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그 사망의 법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사정없이 정죄하고 저주해서 죽이는 법이 바로 의문이고 사망의 법이고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무고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땅에 속한 이 육신의 인간은 먹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먹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먹어야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먹으면 안 되고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냐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첫 언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 첫 언약을 통과해야 둘째 언약으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첫 언약은 어디까지만 필요하냐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로 가나안만 바라보고 죽은 것처럼 그 다음에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이 이어진 것처럼 요단강 입구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생명이 없으면서도 생명이 있는 채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속고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거의 90% 95%가 전부 율법 아래에 있다니까요. 주의 종들도 율법 아래에 있다니까요. 율법의 사명자들이라니까요. 내가 뭐 목사님한테 율법의 사명자라고 말 한마디 했다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자기가 율법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율법 아래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와 진리의 완전한 자로 지었는데 그 불순종의 죄로 범죄 타락으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변질되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첫사람의 인격은 율법의 인격이에요. 율법의 사람으로 지은 거라니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첫 사람을 혈육의 몸으로 지은 거예요.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으로 지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말은 땅에 이 흙으로 지었다는 게 아니고 땅에 속한 흙사람으로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지고 죄도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을 그 혈육의 그 첫 아담을 혈육의 몸으로 지은 땅에 속한 흙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첫 사람의 인격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어야 되는 기독교의 아주 기독교의 인간론을 기독교의 전신학에서 인간론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아주 난제 중에 난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이 사람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인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성으로, 이 말은 번성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번성으로 행한 것이 바로 율법의 일을 행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며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지정의 인격, 이성이 바로 본성이고 또 그것이 양심이고 그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이 본성과 그 본성인 이 양심과 이성,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세 기능은 각기 다른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이 지정의의 인격을 그 균형을 이루어서 그 전인적인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그 오묘막직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천사 타락론이나 아담 타락론은 완전히 왜곡된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밝혀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사모하고 또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가 이와 같은 말씀들이고 특히 이 율법에 대한 그 깊이는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적인 기능과 본질적인 사명, 율법을 왜 주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하나 풀어서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기서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라고 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이지만은 이 영적인 예언은 바로 이 율법을 진리로 왜곡해서 가리키는 것을 이 영적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이외에 관련된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